코스를 따라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코스를 따라서 광야로 그렇게 나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코스를 따라서 광야에 내보내셨지만 그 광야로 내보내신 그런 이유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그 공생의 삶을 준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들이 겪는 그런 고통을 이 광야에서 먼저 고통을 겪어보라고,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이겨내라고, 그리고 이겨내고 훗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정 어디로 몰아내셨는가 하면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외롭고 고독한 그런 땅이잖아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겪은 게 그런 고독함이었어요. 혼자,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런 곳이잖아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40일 동안 혼자서 생활하시는 건 얼마나 고독하셨겠습니까? 정말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그 인간의 고독과 외로움을 철저하게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외로움을 겪는 사람들, 고독함을 겪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 물이 없는 곳이에요. 목마른 곳이 광야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의 목마름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마름, 그러한 사람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겁니다. 사랑에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 진리에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 어떤 축복에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 능력에 목마른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너무 잘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하면 능력도 힘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굶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한계까지 간 거예요. 배고픔의 한계까지 간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만 굶어도요, 요즘에는 손이 떨리고 요즘은 배가 고프고 막 그러잖아요. 뭐 며칠만 그렇게, 아니 2-3일만 그렇게 굶어도 너무너무 그렇게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은 40일을 굶으시고 예수님은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배고픔의 고통을 느끼신 거예요. 그 배고픔이 얼마나 처절한 그런 고통인가를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누구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배고른 그런 사람들을 아주 특별하게,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께서 그 배고프며 저녁 때가 다 되었는데 밥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배고파하는 굶주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잖아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줄을 남기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뭘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너무나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매일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이 광야는 또 어떤 곳인가 하면 들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곳이지 않습니까? 이 유다 광야는요, 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표범도 있었고요, 이 곰 같은 그런 짐승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여우 같은 짐승, 살쾡이 같은, 들개 같은 그런 짐승들도, 들짐승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광야에서 생활하고 계셔. 얼마나 위협적이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뭘 느끼셨는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표범같이 아주 포악한 그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곰같이 밀어넣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여우같이 아주 간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들개같이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살쾡이 같은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겠구나. 예수님께서 광야를 그렇게 체험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 광야는 뭐가 있는 곳인가 하면 마귀의 시험이 있었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어떤 단어를 썼는가 하면 페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어요. 이 페라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테스트가 있고, 두 번째는 트라이얼이 있고, 세 번째는 템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목적이 다 달라요. 테스트의 목적은 뭔가 하면 축복해 주는 게 테스트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테스트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어떤 테스트를 했는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지시하는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지금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뭘 경험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앞길에서 예비해 주신, 우리 인생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22장 이후에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결정적인 삶은, 아브라함의 인생은 22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고요, 그 다음에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음을 준비하고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더 이상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요.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잖아요. 두 번째, 트라이얼의 목적이 뭔가 하면 훈련이고 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상황에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훈련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면 우리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의 결과가 뭔가 하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정말 온전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시려고 이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허락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성품을 훈련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온전히 기뻐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템테이션은 뭔가 하면, 템테이션의 목적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멸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게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이 템테이션은 누가 하는 시험인가 하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여기에 걸려서 넘어가면 이 아담과 하와처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서 넘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를 팔아먹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시험을 잘 이겨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는요, 마귀가 주는 시험만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테스트도 이겨야 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슈라이얼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련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든지 마귀가 주는 시험이든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죠.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시작. 시험은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겨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겨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 그런 이 마귀가 하는 그런 시험을 다 이기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돌이 떡이 되라고 하는 그런 시험도 이기셨고,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리라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의 발을 아주 사뿐히 땅바닥에 이렇게 돌에 부딪히지 않게 땅바닥에 내려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 그 마귀의 유혹도 이겼잖아요. 그리고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천하만국의 영광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건데 꼭 자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험도 이겨냈지 않습니까? 뭘로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뭘 이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마귀를 이기는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레마가 있고 하나는 로고스가 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은 뭔가 하면, 레마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레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야, 정말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나에게 부딪힘이 생기고 나에게 깨달음이 생기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레마의 말씀입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의 말씀은 어떤 게 로고스의 말씀인가 하면 이 성경, 이게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로 마귀의 권세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는가 하면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성경에 보면 3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도 능력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지만,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만 마귀에게 갖다가 되어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외우고 이 성경 말씀만 우리가 갖다가 되어도 마귀 권세가 물러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마귀 권세를 이겨내야지 누가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하면 천사가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습니까? 이기는 자가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요한계시록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제가 강의했지 않습니까? 그 7교회를 강의할 때 보면 한 교회 한 교회마다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이 영광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세상에서 살다가 그냥 마귀에게 지고 시험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사랑관계에서 얻어 터지고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또 졌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울고불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마귀의 시험도 이겨내고 환경의 시험도 이겨내고 인간관계의 시험도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겨낸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정말 고난 가운데 내모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광야로 내모신 그러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먼저 정말 우리 공생의 사역을 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알고 먼저 고난을 받으시고 고난받는 그들을 능히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자기가 먼저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먼저 고난을 당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자들을 도와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먼저 고독한 그러한 환경을 겪어봤기 때문에 고독한 자들을 위로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먼저 배고픔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말 배고파하고 굶주린 그런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에서 세상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광야에 살아봤기 때문에 사람들을 정말 지혜롭게 잘 대할 수가 있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당신이 마귀의 시험을 겪어보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가만히 보면 어려움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줍니다. 내가 힘든 것을 아는 사람들이요, 힘든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도와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집사님들을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는요, 하도 대판호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 대판호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한 대판호 하시는 분들이 200개가, 대판호가 한 200개가 넘었으니까, 한인들이 경영하는 대판호가 200개가 넘어서 시렵인협회가 아주 잘 구성이 되어지고 잘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요, 대판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 대판호 하시는 분은 딱 3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직장 생활 하시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자기 그냥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 정말 어려웠을 그런 때거든요. 매일매일 물건을 받고 그 물건을 수표로 써주고 카드를 끌고, 그러니까 오늘 내가 돈을 벌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은행에다 집어넣어야 돼. 집어넣어야지 그게 빵꾸가 나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다니지 않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당신도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선뜻 몇만 불을 선뜻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정말 자기가 그때 개를 탈 게 있어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저 개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요, 저 개를 없앨까 말까 기도를 하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대판호 하시는 분들이 개를 통해 가지고요, 목돈을 만지더라고요. 목돈을 만지고 그 목돈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냥 선하게 그냥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리고 계속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도 그냥 문제없이 잘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갯돈을 탁 타가지고 갯돈을 탄 그 몇만 불을 그분을 탁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분도 어려운데 자기 가기도 너무 힘들고 매일매일마다 돈을 메꿔야 되는 그런 매일마다 번 돈을 갖다 은행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돈을 탁 빌려주시더라고요. 그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집사님도 어려운데 그렇게 빌려주실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도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가 있었는데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친구들이, 동료들이 자기를 좀 도와줬다고. 그래서 자기가 일어설 수가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서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야, 정말 믿는 사람들의 삶이 이래야 되는구나.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거나 그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빌려준 거예요. 그 돈을 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분이 장사가 안 되는 그런 분이, 사업이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돈을 몇만 불을 그냥 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빌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크리스찬의 감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본 그런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를 겪어보셨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잘 아시는 겁니다. 고독한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고 굶주린 그런 여러분들의 심정을 잘 아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민 와서, 이 땅에 유학 와서 사는 이 정말 광야 같은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런 여러분들의 그냥 마음, 여러분들의 그 힘든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잘 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 한번 시편 118편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한 팀이라는 겁니다. 한 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에 그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 것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말 힘든 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두려운 일 가운데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힘든 그런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떠나신 분이십니까? 그 광야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실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광야 가운데 누구와 함께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걱정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좋은 모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냥 고난을 어떻게 견뎌내고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모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모델로 우리가 삼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면 우리 앞에 당한 시험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어려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고 저들이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지 않느냐? 그 죄악을 다 이겨냈지 않느냐? 너희들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면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이 여러분 40년 당한 고난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몇 년 당한 그런 고난이셨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40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3년도 아니었고요, 4년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30년도 아니었고 40년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은 40일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40일이면 우리가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견딜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40일 만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 광야의 시험을 이기셨다면 그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도 40일 만이면 충분히 광야의 고난을 이기고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겨야지 우리가 뭘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자, 광야의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종든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마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습니다. 그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모든 질병을 털고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더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수종들었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말씀입니까? 정말 놀라운 그러한 말씀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수종든 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헬라어로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말에서 두 가지 말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었고, 두 번째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이 파생이 되었어요. 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섬긴다, 그 다음에 또 이 봉사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두 번째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이 관리해준다, 집사, 관리, 이런 말이, 관리인, 이런 말이 이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천사가 수종들었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겼을 때 천사가 우리에게 와서 정말 우리의 관리인처럼, 우리를 도와주는 그 집사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관리자처럼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살펴준다는 겁니다.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광야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가요, 보물창고예요. 그 광야의 시험을 잘 이겨낼 때에 그 광야 속에 감추어진 그 보물을 우리가 캐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광야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야 때문에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들도 있잖아요. 광야 때문에 잃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고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던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토니 폰테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였고 아주 유명한 배우였어요. 인기가 그냥 날로 치솟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정말 인기가 좋아지고 나니까 이 사람이요 방탕하게 살았어요. 주일날도 지키지 않고 예수 믿는 것까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렇게 살고 맨날 주일날에 놀러 다니기 바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리 주일을 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예수 잘 믿어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자동차 사고가 났어요. 찻길이 부딪혔습니다. 부딪혔는데 이 갈비뼈가 7개가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 척추가 부러져 가지고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머리가 이게 깨져가지고, 머리가 이 상처 때문에 깨져가지고 그냥 인사불성,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내도 다치고 다 다쳤어요. 아내가 그냥 병상에 같이 누워있다가 자기를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남편은 일어나가지고 남편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도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 남편을 좀 도와주십시오. 제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좀 용서해 주시고 제 남편과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여기서 살 길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다가 누가 생각이 났는가 하면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할아버지 목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할아버지한테 전화를 건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통곡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전화기를 누구의 귀에다가 대라고 토니 폰테인 귀에다가 대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귀에다가 대었습니다. 대고 나니까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오래 기도하시는지 무려 3시간 반 동안 기도하셨어요. 3시간 반 동안 전화기를 귀에다 대고 3시간 반 동안 뜨겁게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그런데 그 뒤로부터 놀라운 그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차츰 이 사람의 몸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부러진 갈비뼈가 다시 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망가진 줄 알았던 그 척추뼈에 신경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척추뼈가 붓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머리가 그렇게 다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머리가 다시 회복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이 사람이 아주 살아나고 나서 이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토니 폰테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런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런 광야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마 주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했을 거예요. 아직도 죄악의 길로 그냥 달려가고 있고 여전히 쾌락을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교통사고라고 하는 그 광야 때문에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라고. 이 광야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고. 정말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 광야를 이겨낼 수가 없다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앞으로 더 큰 홍수, 더 큰 광야가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너희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괴롭다고 원망하고 불평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겪는 그 광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광야를 먼저 사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우리가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 믿음의 시련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져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다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시험에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험은 언제까지 참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됐다 인정해 주실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됐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됐다고 인정해 주실 때까지 인내해야지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무슨 말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계획대로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쓰시고자 하시는, 나를 더 거룩하게 쓰시고자 하시는, 나를 더 영광되게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로에 들어갔다 나오지 않으면 점검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를 그치지 않고서는요 빛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를 그치지 않고서는요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잘못되고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우리의 그릇이 더 풍성해지고 더 커지고 정말 하나님께 더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경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델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일어서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 케이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음악을 공부해 본 적도 없고 학교에 다니지를 못했으니까 아무것도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노래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항상 그가 노래하고 찬송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속에 그래 맞아, 나의 인생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내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의 목적이야,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의 찬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노래대회에, 그 방송국에서 하는 노래대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또 이 음악학교를 졸업한 것도, 노래를 정식으로 배운 사람도 아니고 그냥 자기는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권유하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1924년도에 방송국에 주최하는 노래대회에 나갔습니다. 거기서 놀라웠게 1등을 했어요. 1등을 하고 5만 불의 상금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했어요. 더 열심히 노력하다가 3년 뒤에 방송국에서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매주마다 3,000불씩 주면서 방송국을 위해서 노래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에 뉴욕 브로드웨이 오디션에 합격을 했습니다. 매주마다 13,000불을 받는, 그 옛날에 매주마다 13,000불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광야를 주셨지만 절대로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했어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한 사람들도 따라가지 못하는 별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우리가 경험할 때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를 광야에 보내신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나를 도와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광야에서 나를 이기게 해주실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모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나보다 먼저 한 발 앞서서 광야의 인생을 사셨던 그런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광야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광야를 이기셨지 않습니까? 광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라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미드바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뭐뭐로부터라고 하는 미라고 하는 그런 단어하고 말한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뭔가 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강요하니 묵상을 해보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어딘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광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영적인 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띠를 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흉배를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머지는 다 수비하는 거예요. 남이 공격할 때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게 뭔가 하면 말씀의 금, 성령의 금, 말씀의 꽃, 말씀의 금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금을 가져야지, 다 완전 무장을 했더라도 말씀의 금을 가져야지 원수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들 그 찬송 불러 보지 않았습니까?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금 가지면 악한 마귀, 그런 모든 악한 마귀 원수에게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고 내보다 먼저 인생을 살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그 본대로 내가 말씀을 가지면 승리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이 광야의 시험에 승리하면 내가 영광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영광을 얻을 수가, 천사가 나를 수종하는 수종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영광 정말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내모셔놓고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간섭하시고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좋은 모델이 되어주신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곳,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여기 와서 그냥 한국에서 살면 그냥 잘 살 수도 있었는데 여기 와서 살면은 그냥 말도 못 안 되죠. 듣는 것도 잘 안 되죠. 하는 것도 좀 서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요, 이 광야 하나님께서 여기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고 여기서 승리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광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너무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도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광야, 내가 살고 있는 이 광야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 내가 잊고 살았습니다.
내가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나보다 먼저 그 어려운 그 광야를 하나님 걸어가시고 이렇게 살라고 믿음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런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주님,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광야를 잘 살았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고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그 소망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며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겪는 광야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다 이 광야를 겪고 있습니다. 나만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내가 너무 무서워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광야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이 광야 속에서 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이 광야를 먼저 사셔서 정말 이 광야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가르쳐 주셨던, 이김의 비결을 가르쳐 주셨던 우리의 모델 되시는 예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잊고 살았던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광야를 느끈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광야 속에서 헤매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그들을 하나님이여 정말 광야 밖으로 우리가 끌어내줄 수 있는 그런 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보다도 더 힘든 그런 세상을 살아가게 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광야, 자기 앞에 있는 그러한 광야를 잘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저들을 높이 세워주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가족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하나님 정말 그 하나의 삶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는 하나님 이 시대보다 더 어려운 그런 시대가 놓여질 것입니다. 정말 그들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놓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광야, 하나님 광야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이 광야 속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모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며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광야가 광야가 아니라 천사가 수종드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광야가 어려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광야를 통해서 저들의 인생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며 저들의 인격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들이 더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훗날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근사한 사람들, 하나님 근사한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하시면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주시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목 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안 없건만 나 주의 갚은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을리사.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울 때는 비상한 그런 시국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특별한 그러한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때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저도 생각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시대를 맞이한 것 같아요. 이런 시대에는 정말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고 정말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 10시 우리가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좋습니다. 별로 사람들이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갔다 오신 분들도 많고 외지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출타하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교회에 들어올 때 교회가 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잘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먼저 열을 딱 체크해 주시고, 돌아오시면 손을 먼저 소독액으로 닦으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쓰시고, 그 다음에 주보를 잡으시고, 그리고 장갑을 끼시고 싶은 분들은 장갑을 끼셔도 됩니다. 마스크를 끼시고 이렇게 들어오시면 되고, 나가실 때에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는 한번 칙칙 한번 뿌려주시고 깨끗하게 닦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이 시간에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덜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해주시옵소서. 용기 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가 다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날 주일날 되어지면 어김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케 하여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드리는 귀한 그런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주일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사야 58장에 나타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높이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쁘고 즐겁게 해주시고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런 은혜와 축복이 주일을 소중하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지키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하나님 말라기 3장에 나타나신 것, 약속하신 것처럼 저들의 창고에, 저들의 산업에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저들의 가정 위에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또 한 주간, 또 한 달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목을 밝혀서 주님 앞에 감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사가 저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저들의 하나님 믿음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믿음으로 돕고 사랑으로, 물질로, 기도로 도울 때에 하나님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쳐지면 가정으로, 우리가 일터로 하나님 흩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정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비록 우리가 광야 같은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모델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또한 하나님 이것을 이겨냈을 때에 하나님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졌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고 보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위에,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땀을 흘리는 선교사님들과 먼 곳 가까운 곳에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옆 사람들하고 교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우리 시간에 기도하고